예, 이 오늘 내용은 성전에 쓰는 물건 가운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 항아리 같은 거죠. 물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통 10개, 그리고 그 물통을 움직일 수 있는, 실어서 나르는 캐리어 10개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집 나를 때 바퀴 달린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 캐리어는 약간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캐리어는 가로 세로가 4규빗,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인데, 오늘날 같이 도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45cm부터 50cm 사이로, 또 어떤 분들은 42.5cm 해서 정확한 길이를 오늘날 알 수는 없지만, 쉽게 저는 생각할 때 50cm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작은 겁니다. 50cm. 4규빗이면 2m보다 조금 길이가, 폭이 2m, 제법 크죠. 가로 세로가 2m보다 조금 작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1.8m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정도의 크기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m 50 정도, 그리고 바퀴는 그 중간 75cm 정도 직경이 있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기는 오늘날 우리가 백화점 가면은 캐리어를 밀고 다니는 것처럼 바퀴 달린 수레 같은 겁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받침 수레라고 한 것은, 수레는 수레인데 바퀴가 달려있고 놋으로 만들었고, 위에는 물통을 얹을 수 있도록, 물통이 동그라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둥근 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사면판이 있잖아요. 사면판에는 사자라든지 그룹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새기는 것을 만들었고, 그 형상 밑에는 또 꽃 같은 것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래서 이게 물 옮기는 수레잖아요. 물 옮기는 수레인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캐리어가 필요하잖아요. 짐을 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캐리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편리한 걸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캐리어에다가 막 아주 멋진 장식을 하고 또 조각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능적인 일일 뿐인데 뭘 그렇게 예쁘게 만들고 또 천사를 새기고 무슨 사자를 새기고 그렇게 했을까, 또 꽃을 새기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 가운데 하찮은 것은 없다. 그게 그냥 물을 옮기는 수레, 우리가 말하면 캐리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신약적으로 오면 이 성전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찮은 것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거 물 옮기는 수레 같은 거, 우리 교회도 캐리어 여러분 아시죠? 많잖아요.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얹어서 막 하고 하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거기다가 무슨 십자가를 새겨놓고 성경구절을 새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옮기는 캐리어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 것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 놋을 만드는 히람이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한 세공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옮기는 그 받침술에 바퀴 달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장로라든지, 그런 직분은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직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주차를 돕는 분이라든지, 야간에 당직하는 거라든지, 혹은 청소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팀을 나누어서 교회에 있는 쓰레기통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건 다 이렇게 집에서 귀한 우리 마님들인데, 마누님들이 다 그렇게 장갑 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 안 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사소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꾸며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필요합니까? 물두멍을 잘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물두멍이죠. 물두멍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물두멍보다 수레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또 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또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은 제단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되고, 그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아마 오늘같이 무슨 상수도 시대 됐으면 수도꼭지를 달아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떠와야 되니까. 근데 물은 꼭 필요한데 물두멍보다 이 물두멍을 옮기는 이 노쇠로 만든 받침 수레를 훨씬 더 길게 언급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수레와 물두멍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수레가 없으면 그 물을 치고 간다든지 또 물두멍을 안고 옮긴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보다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모세 시대니까 보통 출애굽을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주전 15세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좀 약간 오래된 거로 보면 돼. 13세기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어쨌든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바퀴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바퀴 발명이 바퀴였는데, 그리고 바퀴에다 한다. 자세히 적어 놓았고. 그래서, 이게 바퀴에 달린 수레가 있어야만 편하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물두멍이 있으면 물두멍을 옮기는 수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로서 설교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가 어떻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전 신학에 가면은, 그런데 그 설교가 제대로 설교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무디라든지 세계적인 부흥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집회를 간다 하면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냥 설교자가 드러나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깨끗한 도시예요. 왜 그럴까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새벽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걸 다 치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성전에 짐승을 잡아 피가 막 흐르고 이러는데 그거 씻지 않으면 피냄새가 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으려면 물두멍에 담아야 되죠. 그 물두멍을 옮기려면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훨씬 오래 이렇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의 배후에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회를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합해져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물두멍을 나르는 수레처럼, 바퀴 달린 수레처럼 편리하게 잘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개입니까? 10개죠. 왜 10개죠? 물두멍이 10개이기 때문에 수레도 1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연합해서 사역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분업, 복음적인 분업이라고 합니다. 각각 맡은 일을 다 하고 또 짝이 다 맞아야 되고, 물두멍 10개를 옮기려면 수레도 10개 필요하고. 어디에 둡니까? 이 수레는 성전의 동편과 서편에, 성전 입구에, 그죠? 성전은 동편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5개씩 둡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손을 씻거나 결례를 할 수 있는 물두멍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개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면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찍어내면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수공업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10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직분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더 드러나 보이죠. 드러나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쪽에 놓여 있든지 서쪽에 놓여 있든지 똑같은 물두멍, 똑같은 수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놓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물두멍이 왜 중요합니까? 물두멍이 중요한 것은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왜 씻습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는 겁니다. 심지어 목욕을 한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손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 잠깐 사이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 이번에 우리 하동석 목사님도 안수 받았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은 내가 평생 죄 짓지 말고 평생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선볼 때 제가 나이가 한 살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집사님 내 나이를 묻는데, 제가 그 또래보다 나이가 어려요. 한 살 어린데, 제가 한 살 어린데 한 살 어리다고 말하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그 선봤는데, 그러지만 그래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집사람은 다시 죄송하다고, 사실은 내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한 살 어리다고. 그죠? 뭐 지금 같으면 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졸업한 사역자인데도 그렇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씻다 보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늘 씻어야 됩니다. 어디서 성전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인 것입니다. 성전에는 물을 담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 담는 바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날마 돌아보고 씻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더럽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풍조가. 이게 이제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이 국민들 전체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 어릴 때는 한국 사람들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시간은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가요. 뭐 시계도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씩 뭐 1시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아주 딱 지켜요. 왜? 이게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민도가 높아지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죠. 우리가 좀 후진국이나 그런 나라에 가보면 여전히 거짓말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는 가면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길을 물어보면 자기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모른다는 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길을 물어보면 자기 길을 몰라도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길도 모르면서 엉뚱한 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고 회개하고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우리 날마다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그런 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애 얼굴이 싹 변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고등학교에 가서 3년 만인가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을 딱 보는데 어머나, 제가 요새 생활이 굉장히 난잡해졌는가 보구나. 고등학생인데 3년 만에 얼굴이 싹 가버렸어. 그래서 아마 나쁜 친구를 사귀었나. 그 말은 못했죠. 근데 보니까
알겠더라고. 성전에는 들어가면서부터 물두멍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씻죠. 지금 한국 사람, 세계에서 아마 제일 깨끗한 사람 중에 들어갈 거예요. 집집마다 다 샤워 시설 있고 다 그러니까 늘 씻죠. 그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두멍을 10개나 두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두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옮기는 수레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이게 남들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 그리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